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교회의 일어섬과 무너짐, 거기에는요 분명히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제가 막 근심을 해요. 지금도 사실 근심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요 부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숫자가 줄어가면은 이미 거기는요 사망한 세계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분들을 찾아서 정말 당신이 생각한 대로 훌륭한 후임을 세워놔요. 근데 성도님들, 사람은요 겉으로 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으로는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꾸 외면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박사하고 잘 배우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력서도 못 내요. 가면 떨어져요. 아예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단 키도 180 같은 기준이 그래요.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갖고 오신 분들 이렇게 선풍기에 바람 불어가지고 가벼운 거 날아가면 다 제끼고 무거운 것만 남겨놓은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 후임이 되었는데, 그 후임이 되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슴 아파. 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선택했고, 교회가 그분을 추대했고,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대략 몇 년 정도가 걸리냐면 3년이 걸려요. 3년이 지나봐야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요. 3년 지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가치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설교도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행정도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다 새롭죠. 3년 지나면은요 밑바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써먹고 다니던 거 다 나와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자, 이 목사님들이, 이 원로 목사님들이 후임을 위해서 어떤 분은 심하게 막 20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서 또 10년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후임이 와서 못 견딜 정도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견딜 정도 아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후임이 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이 세워지고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을 기대해서 좋은 학력과 멋있고 핸섬하고 재능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분들을 청빙을 했는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교회가 무너질 때 선택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은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얼른 가세요. 이거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교회와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교회로 얼른 바꿔가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본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못돼 먹은 목사가 있는데요. 이거 목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을 일부러 다 떨어뜨려요. 다 떨어뜨려요. 그럼 뭐가 남죠? 재산이 남잖아요. 재산이. 그리고 가족으로 숫자를 채워요. 사무총회를 해요. 재산을 정리해버려요.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원로 목사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해요. 가슴을 치고 통회를 해요. 오늘 사무엘이 그래요. 사무엘이 자기가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사무엘은 뭐 하고 있어요? 아파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왕 때문에. 저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그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게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저희 지난주에 봤던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가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아가지고 나를 높여 주옵소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옵소서. 그게 뭐냐면 제사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요?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라마로 돌아간 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직은 저가 사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야,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자, 예수님 어디서 나셨죠? 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살았는지 아세요? 가나안이요. 나사렛. 네,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신혼집을 차리고 살다가 임신은 이미 했죠. 아기를 낳으러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새와 다윗의 고향. 자, 이제 우리가 역사를 쭉 뛰어넘어서 그냥 이렇게 잠시 짚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너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대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 외에 다음 왕을 보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급해요. 막 내일 변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나는 가요, 못 가요? 예, 못 가죠. 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변명, 말이에요. 뭐냐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하겠나이다. 자, 이 사무엘이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랬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의 마음이 다 그럴 거라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 이
사무엘의 사명은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에요. 사람을 세워요. 사울 왕을 세웠고요,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 외에 제사장의 직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손주와 손녀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이 사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학생의 친구들과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 세대보다 한 단계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 단계만.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갈 때 쉬워요, 어려워요?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부모가 물려준 삶보다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배경에서 이것을 유지해 가는 건 쉬운데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거는요, 죽음을 각오한 노력과 그리고 힘을 쓰지 않고서는 그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 자녀, 내 손주들이 한 단계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또 여기에서 그 다음 한 단계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단계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증손자들은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중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와 손녀들이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은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가졌어요. 여호와께서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들은 척 하시고, 너는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일 텐데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뭐만 하라고요? 자, 뭐만 하라고?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만 하라고요? 기름만 부으라고요. 뭐만 하라고요? 기름만 부으라고요. 자, 말해요? 하지 말아요? 너 사울 다음에 니를 왕으로 세운다. 이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름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포인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예, 기름만 부으면 돼요. 불러놓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무엘만 아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굳이 내 인생이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사무엘이 어디에 있나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러니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물어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베들레헴의 이 시골 촌동네에 이 큰 선지자 사무엘이 다가오니까요, 놀래잖아요. 저 양반이 여기 왜 왔어? 그 대통령이 여기 갑자기 딱 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그리고 물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왜 오셨어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예배 드리러 오시든지 아니면 돈 주러 오셨든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머릿속에서 많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왔으니 장로들이 긴장하는 거죠. 당신의 오심은 우리의 평안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오셨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강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너희는 성결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자, 여기에 그러면 누구가 모였어요 지금? 앞에 장로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다고? 가끔 그런 동화들이 있어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해요. 애니메이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적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어떻게 있어요? 예, 장로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새의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 제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청했어요. 자, 지금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누가 와야 돼요? 이새의 아들들이 와야 되죠. 이거는 1급 비밀일까요? 5급 비밀일까요? 이 제사는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1급 비밀이에요. 이게 노출되면 누가 죽어요? 다윗이 죽죠. 자, 이 비밀이 노출되면 누가 죽는다고요? 다윗이 죽죠. 아니 사울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커다란 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였던 그 리더였던 사무엘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 씨를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여요? 누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요? 다윗이요. 그래서 이 비밀은 1급 비밀이에요. 어디에도 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제 아들들을 봤어요. 사무엘의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과연 어디 앞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여기서 우리 야채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 자연농, 그다음에 농약 안 준 야채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은요 벌레 난 거 먹어야 돼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예, 벌레 난 거 먹어야 돼요. 벌레 난 거. 농약 안 친 거는 벌레 난 거 먹어야 돼요. 고추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건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예, 별로 사람들이 안 사가고 벌레 난 거. 왜요? 거기에 농약이 안 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들이요, 마트 가서요 벌레 먹은 거 골라올까요? 안 먹은 거 골라올까요? 예, 이상하죠. 그러면은 벌레 안 먹게 하려고 사람이 계속 그 벌레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자연농부 해갖고 무슨 이상한 뭐를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해가지고 뿌린다는데 그것도 농약이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면. 물론 그 농작물에 무슨 힘들대요. 무농약 그 농사 짓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대. 이게 근데 통과되는 과정하고 이게 우리 국가가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고가의 음식을 오리지널로 드시면 되고요. 웬만해서는요, 그냥 마트 가서 사서 드셔도 제가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그런다니까. 야채를 볼 때 건강해야 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만 골라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를 쫙 타고 내려가잖아요. 고속도로를 쫙 타고 내려가면 좌우로 가수원이 쫙 있어요. 막 백꽃도 피어있고 사과꽃도 피어있고 막 예쁘잖아요. 그래서 또 가을이 되면 이만한 과실들이 막 열리잖아요. 또 조금만 더 가면 막 논두렁 밭두렁에 막 그냥 쌀들도 그냥 막 누렇게 있고 막 하여튼 뭐 막 농작물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예요. 어디예요? 고속도로 옆에요. 자, 어디 옆에요? 고속도로 옆에요. 그러면은 옛날에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차 디젤 엔진 매연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뿡 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걔는 뭐 먹었어요? 예, 매연이요, 매연. 지금은요, 걔네들이 뭐 먹고 자랄까요? 타이어 가루요. 돌가루, 타이어 가루 그쪽으로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는데 우리는 보기만 좋으면 먹어요. 이 속을 안 봐요. 그 속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겉을 본 거예요.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럴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역시 여기에 있었구나 했어요. 하나님의 답이 여기 있어요. 야, 너희는 용모와 키를 보지만, 자, 내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버리셨대요. 사람은 그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버리셨대요. 이 이새의 장남은 왕의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람의 내면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중심에는 누가 없을까요? 결론은 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자, 이새가 이제 아비나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자, 이 사무엘이 본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새는 장남부터 7째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들을 보자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제가 이제 방금 오신 분 때문에 이거를 아는 거는 1급 비밀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만 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지나가는데 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이세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는요, 식구만 있어요? 아니면 장로들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게 전체 마을 제사기 때문에 거기에 장로들이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이세의 아들들을 이 제사에 청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장로들도 좀 이상하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게 되면 누가 죽는다고요? 다윗이 죽어요. 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급 비밀이에요. 7 아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상했겠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는 그런 응답을 원하잖아요. 불필요하게 7명 지나가는 거 왜 힘들게 바라보냐고요. 하나님 그냥 다윗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내가 왜 7곳을 다녀야 되냐고요. 그냥 한 번에 가면 되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7곳을 거쳐야 8번째 나오는 거예요. 7곳을 거치지 않으면 8번째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인생이 내가 고난 앞에 있든 행복 앞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요, 권면해 드려요.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나오는 자리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네.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로부터 빠져나오려고만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도 허락을 안 했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는 거죠. 다 당신 아들이야? 하고 물으니까 누가 남았어요? 네, 막내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셋은 막내 아들을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누구만 보인 거예요? 형들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뭔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양을 맡기고 형제들은 다 부른 거예요. 들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꼭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신방 갔는데 막내 아드님이 어디 계시나요? 네, 서울에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와야 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는데요. 1시간 걸려요. 아니, 그래도 꼭 와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식사하시고 하시죠. 제가 막내 아드님이 오실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참 별나시네. 그러지 않을까요? 밥 먹고 기다려도 되잖아요. 참 별나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례를 집례하는데, 옛날에 장례를 집례하는데 이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자녀분이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장례식장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바로 3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짧은 장례예요. 그러니까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소천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다음 날 9시, 10시인가 발인이 잡혔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오는 자녀가 못 오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발인을 밀어버렸어요. 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따님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오는 그 분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의 얼굴 마지막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게 뒤로 밀린다고 그래서 일정 하루가 밀리도 어때요? 이틀이 밀리면 어때요? 그냥 쫙 밀고 가는 거예요. 저 목사님 별나다 그랬을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별나다, 식사하고 기다려도 되는데 이 얘기는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막내 아드님 올 때까지 식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안 온다고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전화해서 너 와야 돼. 엄마 안 가. 야 목사님이 식사하러. 그래 안 간다니까.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모양이라고요. 이 들과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2세의 입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중요하니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 거예요.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뭐만 부으면 된다고요? 예, 기름만. 자, 다시요. 뭐만 부으면 된다고요? 예. 여기에다가 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가르쳐 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뭐만 부으면 된다고요? 기름만. 그 다윗은 지금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예,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면 못 간다니까요. 그 과정을. 이제 나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어서 다윗에게. 자, 누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회중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미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을 붓나 보다 라고 하는 거지 사무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1급 비밀이에요. 누구도 몰라야 된다고요? 다윗도 몰라야 된다고요. 자, 누구도 몰라야 된다고요? 다윗도 몰라야 돼요. 또 누구도요? 아버지 이새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보고 있어요. 이 비밀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다 아는가 보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또 볼게요. 여호와의 영은 어디에 임하셨나요? 중요해요.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예, 다윗에게. 사울에게서 떠나고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여호와의 영이 바로 누구에게 떠났어요? 사울에게. 그럼 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다윗이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와 손녀와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번뇌라고 보니까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에서 번뇌 하잖아요. 번뇌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지고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인생에서. 마음이 평안치 않은 거예요. 그 불안증이 온 거예요. 신경증이 걸린 거예요. 이제 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속.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사울의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주. 자, 어느 순간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사울 왕은 신경증에 걸린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거라고요. 그 번뇌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번뇌하고 슬프고 그리고 힘들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내 상태가 왜 이렇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적 없으세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이 이렇게 확 치고 올 때가 있잖아요. 이 목사들이요. 스트레스 받아서 꾸는 꿈이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인도했는데 바지 안 입고 오는 꿈. 네, 이게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요. 또 어떤 꿈인 줄 아세요?
성도들은 꽉 찼는데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고도로 스트레스 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예배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 이게 갑자기 급성장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늘어난 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꾸는 스트레스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울 왕도 자신의 왕의 위치에서 알 수 없는 병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번뇌했다고 그러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번뇌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음악 치료가 나와요. 예, 음악 치료. 현대 용어로 뭐라고요? 음악 치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있을 때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시리라. 그러니까 악령이 있을 때라는 표현을 들어보면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사람의 정신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신경증 걸린 사람은 정신이 계속 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근데 신경증 걸린 사람한테 옛날에 목사님들이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아니 정신아 들어와라, 정신아 들어와라.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간 정신 더 나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나간 정신이 왜 더 나가라고 그러냐고. 나간 정신이 들어와야지. 네. 아, 네.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제 이게 구분 잘 안, 이게 신경증인지 귀신인지 목사님들도 구분 못할 때 이제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증은 항상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귀신은 내 정신이 들어왔다가 또 귀신이 나를 주장할 때 내 눈이 뒤집히고 바뀌고 그래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령이 부릴 때,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이 악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했다가 불안했다, 편안했다, 불안했다.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 성도님들, 귀신 들리신 분들 옆에서 보시잖아요. 그건 가만히 보세요. 인생 자체가 망가져요. 귀신이 들어오면 인생이 망가져요, 인생이. 회복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고통도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옆에서 보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권면한 거예요? 음악 치료. 자,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추천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답은 다윗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다윗. 자, 나를 위해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어떤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실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명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못난 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성공을 그래요. 항상 비꼬아요. 야, 너는 재수가 좋아서 그래. 너는 운빨이 있어서 그래.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그래. 아니, 성공하는데요, 내가 피땀 안 흘리고 거두는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못돼 먹은 사람들은요, 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 수고를 인정하지 않아요. 고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투하는 말이에요. 너는 네 부모 잘 만나서 그래, 뭐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아, 네가 나를 질투하는구나. 진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칭찬이에요. 자, 사울이 이새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자, 이새에게 요청해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자, 이제 아까 기름을,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다윗에게 뭐만 하고 갔다고요? 기름만 붓고 도망갔다고요. 자, 뭐만 붓고 도망갔다고요? 기름만 붓고 도망갔어요. 기름만 붓고 갔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 이새가요, 자신의 아들을 사울 왕에게 보낼까요? 못 보낼까요? 못 보내죠. 왜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 지금 이 다윗은 사울에게 가면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누가 뭐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와서 그냥 기름 붓고 그냥 가셨잖아요. 자, 근데요, 이새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를 때에 생각난 건 뭘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거. 그러면 이 이새가 생각하는 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고 사울 왕과 함께 하면서 장관이라든가 뭔가 그 리더십을 갖게 되는 어떠한 위치 정도를 생각하겠죠. 왕이 될 거라고는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왕이 된다 그러면 못 보내죠. 못 보내요. 자, 수금을 탈 때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사울 앞에서 수금을 막 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수금 제대로 타질까요? 못 타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이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강제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오늘 다시 표현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이끄시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이게 통합된 의식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쫙 열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의 삶에서 이게 쫙 내 어렸을 적부터 태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열리는 시점이 있다고요. 저는 그러한 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요, 사울 왕과 다윗이 한 공간에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대하고 있고 다윗은 왕으로서 사울을 대하고 있어요. 신하로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고요. 시가 있다고요. 다시요. 한 자리에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왕으로서 왕의 병증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울 왕의 병증이 고쳐지는 것은 다윗을 위한 걸까요? 사울을 위한 걸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또 한 템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주를 통해 사울의 병증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일까요? 다윗을 위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무엇을 취해요? 자신의 삶을 취해요. 자신의 삶. 왕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내 보편적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것이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과 저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의 전생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심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셨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 이 영광을 누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자, 내게 은총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자, 악령이 떠나간 것은 사울의 수금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걸까요?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 더 해석을 붙이면 제가 이단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악령. 그래서 사울은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일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새벽기도 기간 중에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거 수요일 날 본 그 포인트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늘의 뭇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들었을 때. 그리고 애국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작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있는데요, 그가 내 재산을 나의 후대가 되리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뭇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응답은 누구에게 향했다고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과 그 뭇별들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을 이렇게 창대케 하리라. 너는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어요? 굉장히 정직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재물을 준비해. 그래서 쪼개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매우 일방적인 언약이 이루어져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적용했을까요? 그 다음 사건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응답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 이후에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서 가는지 아니면 약간 비켜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